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고 소리치던 사람도 십계명을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그 소리가 쑥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율법의 목적은 인간에게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지 인간의 죄성을 없애려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들이 청진기를 환자의 가슴에 대고 들어보면 속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납니다. 의사는 그 소리를 듣고 병을 진단합니다. 한약만 다려먹던 사람들이 청진기를 보고 그 생긴 것이 녹용이나 인삼 뿌리와 비슷하다 하여 그것을 삶아 먹는다고 해서 병이 낫겠습니까? 청진기가 병을 진단하는 것이듯이 율법은 인간의 죄를 진단하는 것입니다. 청진기를 가슴에 댄 의사의 귀에는 환자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도 환자의 귀에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자기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양심이 약간 아픈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저는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진단하는 도구로 영혼을 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죄의 정함, 바로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서점에 가서 책을 몇 권 고른 뒤에 흥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지불하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 뜻밖의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값을 다 정한 뒤라서 참 곤란했습니다. 주머니에 돈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흥정을 한 것입니다. 어설픈 저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같이 일단 치러야 할 값이 정해진 그때부터 제게 지불할 책임이 지워졌습니다. 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법을 정해주기 전에는 사람이 걸릴 것이 없으므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어디든지 자유로웠습니다. 그러나 법이 죄를 지적한 후부터는 죄를 알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 때문에 그 직무를 계속할 수 없어서 그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구히 간직하십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서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영원한 속죄 제물로 자기 몸을 드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사람의 죄만 지고 가셨고 내 죄는 그대로 놓아두신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까? 반쯤만 용서해 주셨습니까? 마치 예수께서 내 죄를 반쯤만 용서해 놓았으니 반은 내가 담당하고 따라오너라 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을 힘들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피곤해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하는 찬송가에서 말한 그 온 세상 죄 속에는 나의 죄는 물론이고 여러분 각 개인의 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힘으로 내 죄를 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다 이루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발에 망치로 못을 박은 사람들이 다 박고 나서 이제 다 끝났다 하고 손을 닦은 줄 알았더니 못 박은 사람은 아무 소리도 않고 못 박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된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죄가 없고 악이 없는 예수님이 한 몸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바로 인류의 모든 죄를 처리한 것을 나타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위해 복을 빌어줄 때 아브라함 속에 그 후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한 인간의 모든 죄 짐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도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죄 짐 속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죄나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이 세상 사람 모두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것은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이사야 38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모든 사람의 죄는 하나님의 등 뒤로 던져졌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는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약 그분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지 않고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다면 그는 이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온 세상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를 용서받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믿었다고 자부하면서 값도 없이 받아 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정말 값없이 천국에 갑니까? 하고 질문해 보세요. 아이고, 아직 덜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야지요. 하는 대답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다 이루어 놓은 그 사실에 우리의 마음을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날래게 뛰어나가 믿음으로 나의 마음 지금 깨끗하였네 라는 찬송가는 있지만 날래게 뛰어나가 지금부터 마음 고쳐먹기로 작정합니다 하는 찬송가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맹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5장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하나님만이 맹세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히 맹세해 놓았는데 우리가 잘 믿기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라는 찬송가 가사대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서서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일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구속 사업을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라든지 세상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 곳을 여행하던 나그네가 목이 타서 기진맥진해 있다고 합시다. 그럴 경우 우리에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하겠습니까? 내게 물 좀 주십시오 라고 하겠습니까? 목마른 것은 내 사정이지 우리 사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영원한 사실을 우리가 아닌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말씀이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큰 나무나 바위 앞에서 절하며 복을 빌지만 그것들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앞에 두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할 자가 많습니다. 장차 반드시 올 심판을 면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데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이 너무 쉬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운전사가 차를 몰고 가다가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힘겹게 걸어가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그 짐 무거우시겠는데요? 오늘 저는 돈을 많이 벌었으니 태워드리겠습니다. 타십시오. 했습니다. 모처럼 선한 일을 하니 기분도 좋고 해서 한참 신나게 달리는데 뒤에서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짐을 그대로 머리에 인 채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왜 짐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으니 태워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습니까? 하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개개인의 죄를 모두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어도 이 많은 내 죄를 어떻게 다 맡기나? 선한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속죄를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 흉악한 죄인이 염치도 없이 어떻게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도덕적으로 믿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 다닌 지 10년이 넘는다 하더라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죄 짐을 그대로 진 채 답답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자기 영혼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을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첫째 언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있었습니다. 그 첫 언약은 구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속죄일이 되면 그들의 대제사장은 백성들이 바친 염소 2마리를 가지고서 백성들의 죄를 그 짐승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것이 끝나면 그 중 한 마리는 광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그 짐승은 결국 늑대 같은 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잡아서 그 피를 지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손가락으로 뿌렸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의 죄를 씻는 예법이었습니다. 그 의식을 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제사장의 예복에 달린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울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 내 죄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구나. 이제 내 죄를 위한 제사는 이미 드려졌구나. 하고 안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희생되는 제물인 2마리의 염소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등대와 상, 진설병이 있었는데 여기서 등잔불은 꺼지지 않게 계속 켜두라고 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이 등불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진설병도 예수님의 몸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새 언약의 그림자로서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온전한 약속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필요하지만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설계도가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구약의 성전이나 제사, 의식, 예법 등은 전부 신약에 이루어질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순간 그림자로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실체가 나타났으니 그림자는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이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 중간에 높은 담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율법에 속한 것이요 의문에 속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패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새롭고 산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휘장이 없는 성소는 이제 필요 없게 됐으니까 없어져 가고 쇠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짐승들이 성전에서 수없이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그림자였던 그 예식들의 실상이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어갔듯이 예수님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던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그림자적인 것이 끝나고 옛 언약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죄 사함을 받았는데 짐승의 피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겠습니까? 이 사실을 확실히 마음에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졸라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해놓은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을 때 그것을 값으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선물을 줄 때 이것 얼마짜리입니까? 하고 값을 따지면 예의에 어긋납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돈으로 따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무엇으로 값을 매길 수 있겠습니까? 그 큰 선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놓으셨다는 선물입니다. 언젠가 누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하면서 예수님이 해주신 것에 비하면 이것은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선물, 구약시대에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흘려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피 흘리신 언약, 우리를 영원히 용서하신 그 피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나 마음씨, 인상, 지식, 고매한 인품 등을 보고 넘어간다는 말은 성경 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찬송가 186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아담의 피를 이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양심을 적셔주신 것입니다. 아담의 피가 여전히 우리 몸에 흐르고 있으나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 우리 양심에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으로도 값을 치를 수 없는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더러워진 사람들에게 뿌려도 그 육체가 깨끗하여져서 그들이 거룩하게 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유언장을 썼다면 그 유언장을 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재산의 일부는 국가에, 일부는 자녀에게, 일부는 지역사회에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기기 위해서 녹음도 하고 변호사를 불러 유언장 작성을 끝냈다 해도 그 유언자가 살아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한 사람이 숨졌을 때 비로소 유언장이 그 효력을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모든 계획이 미리 완성되어 있었지만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비로소 그 효력이 발생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죄사함 받은 축복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속죄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어서 3장을 읽겠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5장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믿는 것이 영생입니다. 우리의 모든 의심이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모든 인간의 죄는 그 십자가에서 없어졌습니다.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유대인을 직접 대하셨던 것처럼 인간을 직접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어 있습니다. 피로 세운 언약인 것입니다. 그 거룩한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해줍니다. 찬송가 189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백하고 세상을 향해 자기의 믿는 바를 고백할 권한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의 믿는 바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당신들이 아직 잘 모르니까 그렇지, 만약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당신도 나와 똑같은 소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낸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한 번 피를 흘리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사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위해 흘려놓으신 피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은 피를 흘릴 수도 없으며 또 흘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영원한 속죄의 사실을 부인하고 다른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의 본질은 변하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유한하고 인색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찬송가 404장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렇게 찬송가를 부르면서도 그 찬송가 가사와는 먼 거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라고 찬양대에서 방금 불렀는데도 어떤 설교자는 믿는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하고 모순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과거에 오셨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자신은 죄를 지으며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만약 그런 내가 오늘 죽는다면 그대로 지옥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호리만큼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우셨습니다. 흠없는 의인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온 인류의 죄는 예수님께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온 세상의 죄를 다 없애신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할 때 며칠 동안 죄를 지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자마자 단번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자마자 죄인이 된 인간은 예수님을 믿자마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죄는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때 그 언덕 위에는 3개의 십자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있는 십자가에는 2 강도가 달렸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러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채로 그 자리에서 믿었습니다. 예배당에 한 번도 가지 않았지만 그야말로 단번에 믿었던 것입니다. 믿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힘써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다 이루어 놓은 사실 위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생각나서 믿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도 믿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말이 있지만 인생들을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왜 심판을 받을까요? 죄가 많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심판받는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신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한 상 가득 공짜로 음식을 차려주면 맛있게 먹어야 합니다. 의심하고 먹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만일 그가 음식이 가득 차려진 상 앞에서 굶어 죽었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었고, 신약시대의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해놓은 사실을 믿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은 사람들의 죄와 오셔서 해놓은 사실을 믿은 사람들의 죄는 이미 용서되었습니다. 로마서 4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구절을 보고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상과 관계 있는 것이지 죄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2000년 전에 영원히 속죄하셨기 때문에 믿은 사람의 죄는 이미 없습니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라는 찬송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잘못하면 육신에 끌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지옥에는 가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아들이 잘못을 저질렀다면 부모가 꾸짖거나 매로 때릴 수는 있겠지만 혈통까지 끊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혈통은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확실히 예수님을 믿은 이후의 죄는 하나님의 자녀의 죄이지 불신자의 죄가 아닙니다. 죄 때문에 받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다만 상을 위한 심판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영원한 속죄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 설명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죄 지어도 괜찮다는 것이냐 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수 믿고 영원히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너무나 고마워서 죄를 더 짓지 못합니다. 혹 살다 보면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고 어떤 것이 죄인지 분별치 못하고 부지 중에 죄를 짓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죄입니다. 아들이 잘못했을 경우에 부모는 꾸중이나 징계를 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의 명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을 읽다 보면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 큰 거짓말, 작은 거짓말을 마음대로 한 사람은 불안한 나머지 하나님, 제가 거짓말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당신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닙니까? 하는 근본적인 문제까지 회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라면 그것이 죄인 줄 아는 이상 아무리 작은 죄라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는 말씀들을 지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생활 중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경우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심한 고통을 당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의 사랑은 진실로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간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